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지난번 첫째 나팔, 넷째 나팔 좀 잠깐 좀 정리해야 오늘 말씀을 듣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 좀 했으면 합니다. 첫째 나팔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땅의 산문지 일과 수목의 산문지, 각종 풀이 불타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둘째 나팔이 불자 이제 땅에서 바다로 옮겨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자 생물이 죽고 바다에 있는 배의 3분의 1이 불타 없어집니다. 그리고 셋째 나팔 때는 강과 물샘 근원이 3분의 1이 쓴물이 돼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넷째 나팔 때는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넷째 나팔 이후에 이제 이렇게 끝을 내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8장 13절에 기록하기를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해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그래서 화 셋이 남아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곧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뭐라고요? 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굳이 화란 말을 강조한 것은 이전 첫 번째 나팔에서 네 번째 나팔과는 달리 정말 심각한 무시무시한 재앙이 다가올 것임을 예고하면서 드디어 다섯째 나팔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우리가 깊이 보면 그 밑에 깔려있는 바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데요. 이 모든 재앙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일어나거나 또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있다고 전제하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쇼킹하고 정말 생각하면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꾸 이렇게 움츠러듭니다만 그것이 전혀 아닌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 있고 하나는 전 시대적 종말, 역사적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개인의 종말은 죽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홍수가 나서 혼탁한 강물이 흘러갈 때 그 안에 맑은 물질이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아주 혼탁하고 어두워 보이고 침울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는 그 안에서 맑은 강물처럼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할 때 아주 어둡고 침침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울지 모르지만은 아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개인적인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특별한 선물이다. 믿으십니까? 왜 선물이냐? 그런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정리하게 하시고 죽음을 통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내 생애를 마감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세대적인 모든 역사적인 종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과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둬놓고 이런 통과 의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나타나 보일지 모르지만은 죽음처럼 무섭고 두렵게 여겨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세대 말의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정화시키고 당시의 불신자들을 마지막 한 번 더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깊은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의 말씀대로 다섯째 나팔부터는 이장과는 다른 아주 심각한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재앙이냐?
나팔 재앙의 이 다섯 번째는 전갈이 쏘는 같은 고통을 받을 거라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 전갈이 쏘는 고통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바닷가 놀다 보면 바닷가에 희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쏘면 사람이 나중에 정신이 나가 떨어질 만큼 아주 지독한 게 있습니다. 그게 쏘는 게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것을 어디서 느꼈냐면 스리랑카 가서 느꼈습니다. 스리랑카 모기는 대한민국 모기의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독하기는 대한민국 모기의 10배는 지독한 것 같아요. 한번 쏘면 정신이 움찔움찔합니다. 네, 호텔에 들어가 있는데 세상에 이 호텔이 엉망인 거예요. 모기 하나도 제대로 간수를 못해요. 그래서 이 호텔 속에 모기들이 파고 들어왔는데 밤새도록 모기를 물어뜯는데 더워가지고 창문 잠깐 열었는데 세상에 모기가 물었는데요.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게 파득파득 뛰겠는 거예요. 정신이 아주 혼미할정도예요. 또 한번 쏘면 그냥 뭐 침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주 얼마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한번 쏘면 그냥 뭐 지보다도 10,000배 더 큰 책을 움찔움찔하게 거예요. 그래서 호텔 로비에 가지고 좀 모기 좀 뿌리는 향기 없냐, 그것도 없대요. 그래서 수가 없는, 그런데 모기 무는데 사방 물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책 없길래 뭐냐면 모기 물린 데는 이렇게 좀 따뜻하게 좀 하면은 가려움이 약해진다 해서 뭐 수가 없어 찾아봤더니 다리미가 있다. 다리미. 옷다리가 다리미 한쪽 놓았대. 호텔에 합시고 또 다리미 한쪽 저쪽 무슨 공용 다리미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그 뽑아다가 방에다 고도 꼽아서 다리에 불 달려가지고 가려운지 막 지진대 다리도 이렇게 몸을 다리면서 하니까 온통 사고에 안 한 데가 없어요. 다 지지니까. 그래서 살겠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이렇게 다리미 지져가지고 몸에 꼬리만 달린 거예요. 자, 그때 모기 쏘아가지고 이렇게 건강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 조그만 하나도 이렇게 살을 고통스럽게 성경 말하는 이 정갈같이 쏘는 고통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심각성을 또 성경은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그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고 싶은 거예요. 왜 죽고 싶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데 죽고 싶어도 죽음이 안 오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살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숨 참고 있어도 안 죽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으나 죽을 수 없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이 그거예요. 죽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고통. 뭐 국방부 시계처럼 뭐 시간 가면 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죽을 수 없는 그곳에서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이 바로 지옥인데 이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AD 1299년에서 1449년에 이슬람 세력들, 비잔틴 제국을 괴롭혔던 이슬람 세력들로 이렇게 비유하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데 아니다. 왜 아니냐? 이것은 단순히 유럽의 관점에서 유럽 신학자들, 유럽에 가지고 있는 유럽적 세계관을 가지고 본 것이지 사실 유럽만 이런 사건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비슷한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에 뭐가 있었어요? 임진왜란도 데 있었고 얼마나 짓밟힌 사건들이 많았습니까? 그건 아니다. 성경이 말한 것은 국지전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이것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인류의 역사의 시기가 멈추기 바로 앞에 직전에 있는 사건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그 위에서 나오는 무저갱이란 단어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요? 무저갱이 열리는 겁니다. 지옥이 열리는 그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언제 열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지옥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 직전에 있는 사건임을 성경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근거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4절입니다. 왜 4절이 중요하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에 있는 각종 수목을 해하라고 해서 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해하지 마라. 그리고 이 모든 실고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만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치를 받지 않은 자가 성도예요? 불신자예요? 불신자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겪을 고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불신자들 기분 되게 나빠요. 니들 열심히 하고 괜찮고 우리만 이러냐. 그게 사실입니다. 자기들 기분 나쁘고 안 나쁜 건 당신의 문제고 이건 사실적으로 성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방팔방에서 푸른 수목과 성도들이 살아가신 것을 딱 지켜놓고 이마에 인칠 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도록 만들고 비켜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드린 대로 혼탁한 물속에 맑은 강물 흘러가는 것처럼 이 마지막 대재앙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림으로 말미암아서 시대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순교하는 그 잔혹한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의 메신저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식된 성도를 심판하실까요? 성도를 괴롭힌 악한 마귀 세력을 심판하실까요? 마귀 세력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 마귀 세력을 심판한다는 것은 반면에 성도들을 그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양쪽을 보게 하십니다. 성경은 재앙의 도구인 황충들의 모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계시록 9장 7절에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고 그 머리에 금관 같은 비싼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기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모습을 그대로 한번 만화 그려보세요. 끔찍하게 생겼잖아요. 끔찍하고 소름이 쩍쩍해질 것입니다. 한밤중에 이런 것들이 우리 집에 방문 열고 들어왔다 생각해 보세요. 소름이 쫙해서 기절하고 말 것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11절은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사탄의 영역과 사탄의 세력을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아비돈 또는 아볼론이라고 번역해서 같이 두 말로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총치를 보면 뭐냐? 이것들은 뭐냐?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사단의 일을 행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단의 종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데 왜 5달로 제한하고 있느냐? 왜 5달을 제한하고 있느냐? 이 5달이 우리가 생각하는 5개월인지 아니면 상징의 숫자인지 성경 명확하지 않지만은 여기서 5달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정한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고난은 정한 기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한 기간에 고통을 당하는데 왜 죽을 수도 없도록 하셨을까? 그것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고난을 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들이 워낙에 강박하니까 이렇게라도 지옥에서 있을 일들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차 지옥에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상상적인 사건이나 또는 영적인 일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실제로 다가올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그때 가서 돌이키지 말고 지금 기회 있을 때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할 이때에 우리가 어찌하든지 제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이 경각심을 받아서 우리가 저 앞에 겸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회개할 거 있으면 지금 회개하십시오. 나중에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마저 없을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그렇습니다. 과연 모든 성도들, 교회 나온 사람들이 다 거듭난 사람일까요?
다 나름대로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 나는 믿음 있고 나는 괜찮고 죄가 없고 나는 완벽하다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계시록 9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아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섯 번째 나팔이 시작되는 출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서는 순기사들의 기도가 나오고요. 계시록 8장 3절은 모든 지상의 성도들의 기도가 금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의 제단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향로, 금 향로 안에 기도를 담아서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심판도 바로 이 향로에, 금 향로에 담아서 내려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모든 이 재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적인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냐?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나님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이야기하고 물어보잖아요. 아브라함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다.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냥 통사정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통사정했을까요?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롯이 살고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조카 롯이었어. 그러다 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롯이 의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의인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신 중에 누구를 구해요? 롯의 가족을 구해내시잖아요. 근데 롯이 깨닫지 못해요. 뭘 귀찮게 와서 그러십니까? 안 갈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안 된다 해서 억지로 끌어서 끌어냅니다.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말을 들으셔서 멸망하는 중에 롯이 못 깨달아도 모가지 잡고 끌어내서 불 가운데 건져내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가라앉아 안 가고 나 그렇게 못 가니까 좀 가까운 데 데려다 주세요. 소알이라는 곳에 딱 집어넣고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그래서 참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면 다시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임박하고 얼마나 이 상황이 복잡스러운데 우리가 넋이 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모이기가 다 힘들어지고 갈수록 바빠서 사람들이 마음이 정말 강박해져 가지고 사랑이 식어져서 절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갈수록 무너져 갈 것입니다. 전 세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흘러갔던 모든 뒤의 역사를 따라가 보세요. 다 교회들이 무너지고 정말 구할자를 구하고 다 교회는 누가복음처럼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도 이꼴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믿지 않는데 이가 진짜 부모에게 자식들을 우리가 구원할 날도 멀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전도하셔서 자식들을 어찌하든지 결단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5살 동안 황충이 쏘는 그 지옥의 맛을 보게 한 것입니다. 미리 맛보는 거예요. 아차 이게 지옥이구나. 뜨겁구나.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에게 뭘 주냐면 고난을 주십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에게 뭘 주신다고요?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은 사랑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도 싫죠? 고난이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고난을 많이 받아야 돼요? 조금 받아야 돼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해서요. 120주 그것도. 우리가 그러면 언제 변화되고 언제 신앙이 성숙하고 언제 믿음이 깊어지던가요? 고난받을 때. 그죠? 고난이 있어야 사람 변화가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찔긴데요. 조금만 잘 나가 보세요. 조금만 있어 보세요. 보기 힘주고요. 정말 사람 참 그래요. 언제부터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보기 힘주고 괜히 사람 무시하고 괜히 갑질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망해서 의지할 것 없어요. 주여 손 들고 옵니다. 그때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고 많이 사랑하면 고난도 큽니다. 믿습니까? 또 아닌 것 같아 또. 사명이 큰 사람에게 고난이 많고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많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내가 고난이 힘들다. 주께서 나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거꾸로 해석해요. 그게 맞습니다. 다윗도 그렇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일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욥처럼 어려운 사람이 없고 욥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 시대에. 욥에게 고난을 다 겪고 나서 뭐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눈으로 귀로 주를 배웠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면서 갑들의 복을 주시잖아요.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역사의 종말에 사탄에게 그 앞전에 전 인류에게 주시는 공통의 선물로 이 황충의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그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흑사병은 유럽에서만 있었어요. 유럽의 인구의 4분의 1 정도, 5분의 3 정도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유럽에 국한된 거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 단 한 나라도 예외 없이 코로나가 번져 있고 하는 시대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예, 코로나 좀 잡힐 듯 하니까 또 이상의 변종들이 일어나면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 어찌 보면 이것이 이러한 황충의 재앙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흐름을 깊이 살펴보면서 주 앞에 깨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보고 살지 마시고 보따리 싸고 천국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참 긴박합니다. 왜냐?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성취가 됐어요. 주의 재림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시간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는 순교자 수가 찰 때까지, 그것이 이 땅에 바라보면 뭡니까? 복음이 다 전해질 때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사탄문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이제 다 스마트폰이 안 들어간 것이 없고 컴퓨터가 안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 정글에서 켄타꾼 때문에 사람들 먹고 살던 동네에 스마트폰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갖 복음이 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들이 안 들어가도 스마트폰 하나 치고 거기다가 그냥 성경을 깔아주면 자기들 다 보게 돼 있어요. 모든 성경이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도 그렇잖아요. 전 세계 성경이 다 번역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깔게 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복음이 다 거의 전해졌습니다. 우리 미션을 하는 일이 뭐냐? 옛날처럼 무슨 몇 십만 명, 몇 천만 명 막 이렇게 한 나라를 구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마지막에 재앙이 임하기 전에 사탄이 내리기 전에 남은 이삭 죽기 하는 이 사역을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테이프 끊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은 이건 돌이킬 수 없을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다. 편하게 앉아다 그때 주님께서 해산의 고통 이런 것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주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역사 속에서 교회는 수많은 박해에 직면했고 앞으로도 직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깨어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면 이 마지막 시대의 정말 이 모든 징조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는 신원의 날이 될 것이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 마지막 재난 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시다. 세상의 제일 축복이 뭡니까? 사시될 7일관계의 제일 축복이라고요? 10장의 4강의 축복이라고?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을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가 축복입니다. 이 땅은 잠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조만간에 영원한 세계가 주어집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무시무시한 고통, 그건 죽을 수도 없어요. 어떤 기간이 정해질지도 않아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무슨 그렇게 협박하느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당한 그 십자가의 고난이 무슨 고난이에요? 우리 모든 죄값을 치러야 되는 지옥의 고통을 그렇게 당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난을 직접 대신 당하신 거예요. 영원히 지옥불에 던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값을 지불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으니 우리의 이 축복이 세상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가 귀한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줘봤던 들 뭐 하겠습니까? 싸우면 지질나게 싸우다가 형제 의인의 싸움을 살지요. 하지 마시고 믿음을 물려줍시다. 믿음을 주셔야 해요. 그래야 자녀들이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뭐 세상이 힘들고 복잡해도 감사합시다. 예수 믿고 이미 인생의 결론이 났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최고 비싼 게 호텔 얼마 될까요? 뭐 일본에서 뭐 누가 트럼프 대통령 방문했다고 뭐 잘 벌려고 최고로 대접했는데 며칠간 하는데 뭐 한 돈이 뭐 몇 억 들었대요. 뭐 재우고 뭐 밥 먹인 돈만 6억인가 뭐 7억인가. 그러면 6억 7억짜리 호텔이 비쌀까요? 천국이 비쌀까요? 천국이 비싸요. 그죠? 며칠간의 그런 것보다도 천국 하룻밤 자는데 얼마나 될까요?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자예요? 가난해요? 이미 천국에 우리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안 가난해요. 부자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부자예요. 천국 가서 주의할 일 기절하지 맙시다. 너무 좋았어. 지옥에 안 간 것만도 우리가 복인데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깨달아 알도록 당시에 있을 우리가 또 마지막 때 벌어질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것인가 우리 자신의 뿌리를 바로 내리도록 말씀하셔서 세상에 환난뿐과 유혹이 올지라도 흔들지 말도록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17절 보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재앙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걸 어디서 보면 볼 수 있냐면 혹시 화산지대 가본 적 있습니까? 화산지대 가보면 그 불구덩이를 한번 들여다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모습이에요. 화산지대 불구덩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그냥 땅속에 불이 이글이글 막 그냥 끓고 있는데 그것에 유황 냄새가 나고 연기가 쏘오릅니다.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때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16절 보니까 그 재앙을 담당하는 수가 2만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2만 곱하기 만인데 14만 4천 명처럼 상징적인 숫자로 그 마지막 시대의 재앙을 담당할 피로 충분한 숫자가 다 준비되었다고 숫자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왜 숫자로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상상의 산물이냐 무슨 영적인 그런 일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임을 이렇게 숫자로 표현해주고 있다. 허틀게 듣지 마라.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는 지옥 심판의 상징입니다. 마지막 재림 직전에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초자연적인 재앙이 일어나서 지옥을 맛보게 함으로 불신자들을 회개하게 하는 그리고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는 염려할 게 없다. 왜냐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구원을 받았고 그 화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리고 유월절 사건, 출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장 유월절 사건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안에 있던 사람들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재앙이 벗어나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대로 인류 역사를 그냥 끝나면 되시지 왜 도대체 종말전에 이런 사건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왜 그냥 끝내버리면 되지 코로나 사태를 불러일으켜서 우리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신 것일까요? 이 다음은 어떤 사건이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전초전인지 끝나는 사건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 인류를 상대로 지금 이런 사태를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응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재림전 재앙을 먼저 보내는 것은 뭐냐면은 한 생명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착각해요. 하나님 뭔데 다 지옥 보낸다 큰 소리 치느냐? 아니에요. 다 지옥 못 보내서 안 달라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근데 사망을 사망으로 내버리지 않고 사망하는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거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에. 우리 자식 새끼들 벌할 때 맞아 죽으라고 벌해요. 고치려고 잡으려고 그렇게 자식들 채찍질해요. 부모 마음은 사실은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 드러난 것도 인, 납발, 대접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 납발, 대접, 하나님의 계시, 납발 등의 경고, 대접 등의 다시 실상을 보여주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만드십니다. 우리 성도께서는 잘 이렇게 시간이 와닿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할 목사로서는 참 실감이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말 이게 설교하기가 힘들다. 왜 힘드냐? 성도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도 이 비슷한 말씀 들은 것 같은데 한 말씀 또 하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 보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창세기에 하신 말씀을 요한계시록 또 하시고 복음서 말씀을 또 선지하시고 까니마 도록가고 도록가니마 똑가고 똑가니마 똑가 그 말씀이시고 사람만 다르고 역사만 다르고 시대만 다르고 성의 각 것만 다르지 한 말씀 또 하시고 또 한 말씀 또 하시고 또 한 말씀 또 하시고 도대체 아주 그냥 집요하는 정도가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 깊게 보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네요. 수만 번을 반복해요. 그래서 창에서 읽든지 요한계시록 읽든지 어딜 든지 예수 만나 구원받아라 이 말씀을 쫙 흘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피에 적시도록 크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약간 뭐 좀 재료만 다르지 똑같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자는 그 사랑이 얼마나 밑도 끝도 없이 깊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재앙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실제로 겪어봐라. 지옥이 이렇게 무섭지 않냐? 죽을 수도 없다. 장관이 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영원하다. 그럼 어찌할 수 없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과거에 어찌 살았던 오늘부터 회개하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껏 어떻게 살았던 오늘 회개하면 끝난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 다 제가 많은 분들이에요. 제가 많아야 많이 깨달아야 또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화인 맞은 양심이 무섭습니다. 그 화인 맞은 양심을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강박합니까? 예수 믿어 전도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막 때려 죽이려 덤빈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강박한 거예요.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도 저 뭔 상관이에요? 나한테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나한테 뭘 집 사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럼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강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습니까? 사단에 붙들린 화인 맞은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힘든 노릇이에요. 다 자기 잘난 생각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저마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 오른쪽 믿고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사람들 오른쪽 믿고 천국 갈 거예요. 교회 안에 다녀도 교회를 다녀도 진짜 예수 못 만난 사람도 있어요. 다 자기 신앙이 최고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니요. 마태복음 7장 꼴이 나타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깨어나야 되는데 이 양심을 깨우는 분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뭘 깨우느냐? 제 말씀으로 깨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양심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깨달아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렇게 해도 또 우상에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또 반복하면서 회개하지 않아요. 이것이 인간이 얼마나 지독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래 심줄보다 더 찌긴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유순한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환난 앞에 서지 마시고 깨어서 주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경고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